할렐루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1월 셋째 주일, 1월 17일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또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 79장 피난처 있으니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거룩한 날을 맞이할 때에 이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미리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험한 세상이지만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온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일일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줄로 믿고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하신 분들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연약한 몸이시지만은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분들의 그 예배를 통하여서도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직도 병원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지하이리 양,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심정도 그렇게 아픈데 그 부모님들의 마음이야 얼마나 아프시겠으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부모님들의 기도를 또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딸에게 관리다곰 아이야 일어나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이제 우리 고계원 집사님이 이제 오늘이면 공항에 도착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무사히 잘 입국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연세 많으신 106세가 되시는 우리 김순정 권사님을 위시하여서 또 우리 한정희 집사님, 또 우리 김강현 권사님, 또 모든 권사님들, 또 우리 남녀전도의 회원들, 남녀 청년들, 그리고 유치부, 그리고 유아부 전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임마누엘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동을 주님 앞에 맡기옵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지난 주일과 같은 말씀이니까 이미 여러분이 성경을 찾으신 줄로 믿고 봉독할 때에 여러분도 함께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거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2주 동안에 걸쳐서 야베스의 기도를 함께 상고할 때에 맨 첫 번째 시간에는 뭐라고 했죠? 복에 복을 더하소서.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야베스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또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야베스는 복에 복을 더해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은혜 위에 은혜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지금 야베스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속에는 틀림없이 먼저 영혼이 잘 되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복에 복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기도할 때에 먼저 해야 할 기도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과 같이 먼저 내 영혼이 잘 되는 그러한 복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들이 되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주일에는 나의 지경을 어떻게 해요? 넓히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너무
가난한 자이었기에 틀림없이 자기에게도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믿음으로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기도의 응답으로 넓은 땅도 소유하게 된 줄로 믿어집니다. 그러나 저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이 기도를 통하여 성도된 우리는 장애물 경주자처럼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무장하여서, 우리 교회 표지요 2021년 표와 같이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무장하여 우리들에게 처한 열악한 환경이나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하나하나 뛰어넘고 또 뛰어넘어서 또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감으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더 넓혀 가야 한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한 나의 지경을 넓혀 달라 이 기도를 통하여 성도된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의 지경을 또한 넓혀야 되겠다, 그러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밴댕이 소갈머리 같은 마음으로는 그리스도인의 덕을 드러낼 수 없고 그리스도의 편지나 향기가 될 수가 없으니 우리는 늘 우리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으심으로 넓은 마음의 사람이 되어서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여기에 관한 말씀을 선고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더욱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라는 그의 기도 때문입니다.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손에 도우심을 사모하는 참 복된 사람인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46편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흙으로 돌아갈 것밖에 없는 인간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그 다음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을 삼는 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야베스야말로 오직 자기 하나님으로 도움을 삼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페이지가 소에 물이 없으니까 습기가 없어가지고 잘 안 넘어가네요. 우리가 시편 123편 3편 2절에 보면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야베스야말로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바람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언제나 바라본 사람이 바로 이 야베스로구나. 그러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따가 우리가 찬송가 부를 465장에 보면은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그러한 가사가 있는데 이 야베스야말로 언제나 그 자기에게 도와주시는 그 도움의 손길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하루는 식탁에서 빵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가 빵을 들고 있는 루터의 손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가 손으로 빵을 집으면 그 강아지는 또한 그 루터의 손을 바라보는 거예요. 빵을 집고 있는 그 손을. 또 빵을 입으로 가져가면 그 강아지는 또한 루터의 입쪽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랍니다. 루터는 그러한 자기 집 강아지의 모습을 보다가 크게 영감을 얻고 깨달은 것이 있어서 갑자기 무릎을 꿇고서 나의 하나님, 저는 우리 집 강아지만도 못합니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 강아지가 내 손에서 한순간도 시선을 떼지 않고 집중하여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만을 바라보는 자가 더욱 되게 하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베스의 심정이 바로 그러한 심정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라.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누구든지 이 시편 기자와 같이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도와주시라고.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 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틀림없이 하나님께 도와주시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사람이 될 거다 그 말씀이에요. 간절히 도와주시라고 기도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이 되죠.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 대한민국도 그 북한에 이북에는 좋은 왕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김일성, 그 아들 김정일, 또 그 밑에 그 아들 김정은 할 것 없이 좋은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19명의 역사적으로 19명이 있었는데 19명의 왕들 중에 한 사람도 좋은 왕이 없었어요. 다 악한 왕들이었어요. 다행히 남왕국 유다에는 그래도 20명의 왕들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 좋은 왕들, 비교적 선한 왕들이 한 5 정도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아사왕, 요아스, 아사랴, 히스기야,
그런 왕들은 참 비교적 선한 왕들로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한 사람을 꼽아보라면 여호사밧 왕입니다. 여호사밧. 구약 역대하 20장에 보면 이 여호사밧에 대해서 이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특별히 그 여호사밧 왕 시절에 그 시대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이 세 연합군이 합세를 해가지고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는 그 유다를 침략합니다. 이렇게 세 나라의 연합군이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여호사밧 왕은 그의 인생에서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유명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 세 나라 연합군을 징벌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 연합군에 비해서 자기들은 너무나 연약하고 지혜도 없어서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다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기에 우리의 살 길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장담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을 만날는지 말이에요. 정말 원하는 바는 아닌데 혹시 여러분이 원치 않는 말 못할 어려운 문제, 괴로운 일을 만나신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의 야베스나 혹은 여호사밧 왕처럼 오직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나이다. 오 주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는 힘도 없고 지혜도 없어서 이럴 때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시오.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송에 이런 찬양이 있죠. 괴로울 때 누구를 보라? 주님의 얼굴을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2절에는 뭐예요?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아.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늘 지켜주시죠. 후렴에 보니까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역대하 20장 14절로 19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한 여호사밧에게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하여 이러한 응답이 떨어집니다. 첫째로는 너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런 응답이죠. 두 번째로는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이 도우사 승리하게 하시리라. 세 번째는 내일이면 너희와 함께한 나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되리라. 얼마나 정말 놀랍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응답입니다. 이러한 응답을 받은 여호사밧은 역대하 20장 21절에 보니까
몇 가지 조치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성가대를 조직하잖아요. 여러분이 언젠가도 한번 이 말씀 들으신 걸로 아는데 성가대를 조직해가지고요.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자기 군사들 앞에다가 맨 앞에다가 성가대를 세워두고 그들로 하여금 전쟁하는 마당인데 찬송부터 하게 했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믿음이 아니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미리 승리를 선포한 거예요. 찬송한다는 게 뭐예요? 미리 승리를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찬송한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예요. 그 찬송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사밧은 자비하신 하나님,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심을 믿고 미리 여호와께 감사의 찬양을 힘차게 부른 겁니다. 그 군사들보다 맨 앞에 서서 믿고 감사하는 찬송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의 손에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또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면 여호사밧같이 오직 자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또 그 역대하 20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 그 여호사밧이 회개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을 엿볼 수가 있거든요.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한동안은 하나님보다도 그 악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그 아합왕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데 그 아합왕을 의지한 거예요. 그래서 정략 결혼을 시키지 않아요? 자기 아들과 그 아합왕의 딸과 결혼시켜가지고 서로 동맹을 맺고. 그러니까 여호사밧 입장에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틀림없이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도와주시고, 나는 힘이 없고 지혜도 없어서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제는 어떤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겠다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응답이 떨어진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살아갔을 때에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 그죠? 이 세 가지는 삼위일체로 항상 함께 있어야 되는 게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찬양. 그 찬양 속에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미리 감사하는 그 찬양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결단이 이 시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납치범에 붙잡혔던 한 소년이 계속 차 안에서 찬양을 불러댑니다. 그 납치범이 소리 지르면서 찬양하는 그 소년에게 억압을 시키는 거예요.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 노래하지 말라. 그러나 이 소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얘를 차 안에 태워가지고 3시간 거리를 가는 건 3시간 동안 쉬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불렀대요. 이 아이가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 납치범들이 차를 딱 세우더래요. 그러더니 문을 탁 열더니 내려! 그래가지고 이 소년을 납치해 가다가 그냥 내려 떨어뜨리고 가버리더래.
할렐루야. 이 소년은 어떻게 하다 구원받은 거예요? 예? 그렇게 찬양하지 말라고 억압하고 공포를 주고 그러한 순간에도 이 소년은 거기에 눌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다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지. 이 소년이 10살 날 소년인데요. 2014년 4월 달에 미국 아틀란타에 사는 윌리 마이릭이라고 하는 소년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역대하 20장 22절에 보면 여호사밧의 찬양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저들을 위하여 대신 싸워주심으로 여호사밧 군대가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역대하 20장 26절에 보니 그 골짜기의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축복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러한 세월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는 야베스와 같이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로서 주의 손으로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여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믿음으로 주의 손으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내가 다니는 직장을 지켜주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사밧과 같이 주여 나는 능력이 없고 지혜도 없어 어찌할 줄을 모르겠사옵고 다만 오직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아울러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이 있으면 그것조차도 회개하시고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감사의 찬양을 많이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에 저는 믿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골짜기와 같은 이러한 세월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골짜기가 변하여 브라가 골짜기. 무슨 골짜기라고 했죠? 축복의 골짜기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해가 바뀌어서 2021년을 살게 되는데 이 한 해 동안 내내 이 야베스와 같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혹은 여호사밧과 같이 주여 저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지혜도 없어서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시다가 주의 도움난을 흠뻑 받아 누리시는 우리 온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465장입니다. 언제나 주님만 바라본다는 그저와 함께
언제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 2절로 마음속의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아멘.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주여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오늘은 헌금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헌금 계시면 성경 위에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를 사랑하사 늘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함께해 주심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리며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을 사랑하사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이 아베스의 참 귀한 기도를 저희들이 함께 선고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도 아베스에게 주신 그 믿음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오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뿐이심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 저희들은 그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 이 시간도 간구하오니 우리 유엔에 속한 온 성도님들을 2021년도 이 한 해 동안 꼭 지켜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은 10의 1조로, 어떤 분은 감사헌금, 어떤 분은 주일헌금으로, 혹은 선교헌금으로, 혹은 건축헌금으로, 혹은 특별헌금으로 준비하신 줄로 압니다. 주여, 그 준비하신 손길 정말 믿음이 아닙니까? 그 믿음의 손길, 사랑이 아닙니까? 그 사랑의 손길,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복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바 모든 소원들을 아버지 하나님 낱낱이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날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2021년 새해 표 여러분 항상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무장하자.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 세상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김순용 안수 집사님의 선복 공송 예배를 지난주일 낮 12시에 저희 교회에서 그릇이 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시며 위로해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감사드리고요. 우리 캐서린 간사님 위시에서 모든 유족분들 특별히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라고 특별히 아직도 양로병원에 계시는 우리 김강현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제가 기도했습니다마는 우리 지하이리 양 뇌 수술받고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가족처럼 생각되지 않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여 그 지하이리 양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라고 깨어나게 해주시고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1월 9일에 새해 예결사를 위한 회계부 모임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2020년 그대로 우리는 또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 속에서 2020년 세운 그 예산 그대로 이제 올해도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가정에 카톡을 통해서 그 2020년도 총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인지 용지를 카톡으로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2020년도 코로나 시절이지만 루핑 공사를 했지 않았습니까? 또 8만 불 빚 가운데 2만 불도 갚았습니다.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고계건 집사님이 오늘 공항에 도착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사히 들어오시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주간으로 신약성경 읽기를 다 마쳤습니다. 금주부터는 구약성경 창세기부터 시작되는데요. 창세기 1장부터 7장까지 읽는 주간이지요. 새로운 마음으로 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말씀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장입니다. 3장.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교통하심이, 위로하심이, 충만하심이 우리 온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하시는 모든 범사 위에 특별히 몸이 불편하신 편찮으신 분들 머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이 미국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